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삶이 편안한 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누가 나 괴롭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의를 위해서, 즉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누가 나 괴롭히면 그게 복받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 중에서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되게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 중입니다. 1부 때도 짧았고 2부 때도 짧았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길게 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려울수록 간단하고 짧게 해야 그나마 머릿속에 좀 남지, 어려운 얘기라고 계속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일단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마카리오이, 원래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복된 자들, 복이 있다라고 쓰는 이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블레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 같은 경우에는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lessed,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Blessed 됐다, blessing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너무 번역을 잘한 겁니다. 한국말도 축복 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빌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누군가 위에 있는 존재에게 내가 복을 빌어줄게, 축복합니다 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blessing이라는 말은 축복, 은혜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일단 blessing이라는 말은 고대 영어, 영어도 싫은데 고대 영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공부도 싫잖아. 근데 고대 영어를 조금만 하면, 고대 영어에서 블레시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레시안. 근데 이 말이 블로드는 블러드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피라는 뜻입니다. 블레시안이 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블레싱이 돼요. 그러면 블로시안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 지낼 때 피를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블레싱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주면 너는 피로 덮어졌네 라는 말이에요. 즉 피를 통해서 내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블로시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블로드 블레싱이 됐고, 블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리스라는 말도 같은 어원인데 최고의 복을 블리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블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복. 근데 축복한다는 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피로 성결하게 된 것이 물리적으로 행위인데, 피로 성결하게 됐어요 당신에게 피가 덮어졌어요 라는 말이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변해져 온 거죠. 제가 이렇게 옛날 영어 강의를 한 이유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당신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은 당신에게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혈의 인침이 있습니다 라는 것, 즉 성령의 인침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보혈로 덮여있지 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보혈은 축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 축복, 은혜, 이건 같은 말인데, 그러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피로 누군가 내 머리에 씌워줬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는 피를 흘렸다는 거죠.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 내가 뒤집어 썼다면 누군가의 피일 거 아니에요. 어떤 동물의 피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누군가는 박해받고 의를 위해서, 그런데 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생을 하고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어쩌면 핍박받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면 어쩌면 고생할지도 몰라. 어쩌면 오해받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핍박받고 반드시 힘들고 반드시 박해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서서 봉사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앞서서 봉사하면요, 칭송해요, 안 해요?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앞서서 섬기면 욕 먹습니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욕 먹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요. 왜?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가인이 죽입니다. 제대로 예배한 사람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가인이 죽여요.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이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 즉 성전에서 죽임받은 사람이 사가랴인데,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오해하고 비웃고 조롱당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해서 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구역장 안 할래요, 교사 안 할래요, 성가대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럽니까? 물론 피곤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섬기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우울증 약 먹어요. 내가 우울증 약 먹으면서까지도 내가 섬겨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우울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가치 자체가,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섬김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남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섬김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뭐 이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는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메시지는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다고 세상에 선포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이 땅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역동성이 세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 자체가 사람 속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일한 방어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뒤집어 쓰라는 얘기가 성경 얘기거든요. 복음 메시지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없다는 게 성경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하고 무료 식당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불편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양립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욕먹고 있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즉 예수 피로 이렇게 부음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있는 줄 알아요. 아, 나는 특별한 것 같아. 쟤는 특별한 것 같아. 나 빼고. 쟤는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특별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능동성과 수동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눈에는 내가 능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하라고 보여주시거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을 갖다 하는 이유는 내 앞에 일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니까 아유, 교사가 부족하단다. 성가대가 부족하단다. 여기 교회가 더럽네. 아유, 여기는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네. 아유, 주방에 내가 들어가야겠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섬기는데, 나는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능동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유, 못해 먹겠네, 안 해야겠네,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게 되면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식당에 가시면 떡이 있어. 떡. 식당에 떡이 있다니까. 이 떡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작년 재작년에 떡을 우리가 거의 매주 떡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떡을 이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떡을 조금 하더라도 한 80만 원 이상 들고 좀 제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이 더 넘거든요. 그러면 떡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떡을 웬만하면 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줘라라고 이제 부목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리고 또 어떤 데 물어보거든요. 꼭 떡 해야 돼요? 그럼 떡 하겠다 소리야, 안 하겠다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 떡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떡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떡을 한 250개, 300개쯤 하다가 250개, 300개 하다가 350개 하다가 400개 하다가 450개 하다가 지금 500개 하다가 500개도 모자라 또. 그렇죠? 또 500개 모자라죠. 그리고 모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하나 딱 집어넣고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저쪽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또 달라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챙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 하려면 좀 넉넉하게 해서 그냥 풍성하게 나눠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떡 하는 게 또 아무리 자원한다고 해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떡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지시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식당에도 떡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식당에 떡을 했는데 전정순 집사님네, 박소진 집사님네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주 전부터 한다고 하길래 떡하지 마라. 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집사님 두 분 다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애들도 쉽지 않고 삶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박수진 집사님 금요일 날 쓰러져서 응급실 가서 스텐트 수술 다시 받았거든요. 스텐트 시술 다시 받았어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떡을 하겠대. 근데 왜 떡을 하냐고. 하지 말래니까. 떡하지 말래니까. 근데 떡을 기어코 하겠대. 아마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떡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성가대도 이거 안 쉽거든요.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와서 연습해야 돼. 끝나고 또 연습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거 매주 꾸준히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성가대. 그렇죠?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교사 쉬워요? 교사 안 쉬워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내 눈에 일이 보여서 하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섬기는 거 귀찮아요. 나도 그냥 예배나 드리고 집에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이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안내위원 빈자리가 보이고 성가대 빈자리가 보이고 교사의 빈자리가 보이니까 남들이 볼 땐 내가 열심히 특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그걸 보이시니까 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데 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섬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인데,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교회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해요. 교회가 목사가 설교 잘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설교 잘하는 사람 천재예요. 교회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덧입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영적인 부담감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리고 아무도 내 섬김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판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전날 밤에도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조차서도 예수님을 이해해 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게 될 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간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요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요. 근데 이 향유가 비쌌거든요. 아무리 싸게 봐도 2천만 원, 좀 비싸게 잡으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해 줍니까? 아니, 저 비싼 걸 왜 거기다 뿌려? 쓸데없이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 이 여인의 이 섬김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향유 여인의 섬김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과 향유 여인 둘만 알아요. 이 향유 여인은 예수님의 고독과 슬픔과 고통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또 이 향유 여인은 예수님과 영적인 특별한 교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순서는 연초에 정한 겁니다. 근데 다음 주가 임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 피택자들도 많이 계시죠? 피택자가 권사 직함 받고 안수집사 직함 받는 거, 그거 감투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가운 입을 때 여기 목도리 두르죠? 그거 멍에거든요. 소가 짐을 질 때 그거 멍에를 지어야 뒤에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함을 갖고 있는, 새로 직함 받게 되는 권사 안수집사는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남들에게 비난받을지언정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끝까지 잘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순간이 임직하는 순간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이렇게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때로 힘들 때가 있죠. 아무도 나 안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십니다.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아시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을 공급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또 피택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